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호수가 크기가 굉장히 커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남북이 21km, 또 이렇게 동서가 11km, 둘레가 53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사해는 이 갈릴리 호수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큰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 육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커서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호수 간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호수의 형편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글자 그대로 정말 생명의 호수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거기 살고 있고 또 많은 물고기들이 그렇게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해는 또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체가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 사해에 들어갔습니다. 수영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수영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있으면 탁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해 바다에 있는 머드팩, 그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는 다른 것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호수가 그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다를까?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숨쉬는 호수이고 사해는 완전히 생명이 살 수 없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 있는 북쪽에 그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채워서 생명을 숨쉬게 하고, 그리고는 그 물을 다시 남쪽으로 흘러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흘러 보내는 이 물줄기가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 물이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생명이 숨쉴 수밖에 없어요. 흘러 들어오고 흘러 보내고. 그런데 이 사해는 이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흘러내려온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물을 받기만 하지 흘러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증발하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에 자연적으로 수분을 증발하다 보니까 그냥 그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염분이 바다의 염분보다 7배가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받기를 좋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이게 습관적으로 참 많아요. 언젠가 제가 샌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5년간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들이 한번 그래요. 당신들 마지막에 하는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하는 기도가 귀에 들어왔는가 봐요. 조금 있으니까 주시옵소서, 좀 있으니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들어왔는가 봐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제가 약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뜻은 Please give us please, 이런 뜻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해 주시옵소서, 저것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좀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많이 받는 것 좋지만 그것이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절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집에 가면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 집에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빈 평안과 내가 빈 축복이 그 집이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다 임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빈 축복과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집이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빈 것이 어디로 간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는 충분히 축복하세요. 정말 넘치도록 축복하고 넘치도록 평안을 비세요. 그래서 그 집이 받기 합당하면 그 집에 가는 거고, 그 집이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보면 그의 말년에 이제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다음 장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쭉 그동안 강의해 왔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제 그 49장에 가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한 사람씩 일일이 축복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내용, 그 장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또 그리고 멋있고 아주 품위가 있어요.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멋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야곱의 말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어떤 그 광경을 제가 이렇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품위 있고 아주 풍성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 목사님 오늘 이 설교는 나하고는 관계없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만든가, 이건 나이 많고 적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이게 정말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걸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기치 못한 가운데서 훌쩍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 집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고 같이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은 그의 평생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한 말과 그 고백한 것이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뭐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설교가 길어져서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갑니다. 나그네 길의 인생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을 살면서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가출하죠. 이런 일로 인해서 그는 그 뒤로 자기를 참 사랑했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 그 엄마의 임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엄마와의 마지막 이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죠. 또 그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정말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삼촌 집에 한 20년 얹혀 살다가 이제 돌아옵니다마는 그 이 세겜에 와서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의 아들들이 가서 그냥 그 마을을 그냥 남자들 그냥 완전히 몰살시키면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곳을 떠나야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보내는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그냥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 다른 아들들이 그 찢어진 피 묻은 옷을 가져온 거 보니까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통곡하고 이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평생, 그의 삶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말년은 상당히 풍요롭습니다. 제가 볼 때. 모두가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겠다고 어수선치는데 그는 지금 가족과 함께 애굽의 좋은 땅, 고센 지역에 왔습니다. 그게 삼각지, 나일강 하류거든요. 거기에는 풀이 아주 무성하고 목초지가 풍성하고 그곳에서 아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야곱이 이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있어요. 과거의 야곱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축복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말년에 와서 그는 굉장히 이젠 잃었다고 생각됐던 그 아들이 그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죠. 최고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이 축복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가 단순히 입술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에 영적인 깊이가 아주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 축복이 굉장히 참 감동적이에요. 뭐 흔히 하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에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온 그 어떤 영적인 깊이, 이것이 진하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야곱이 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적 성숙의 깊이, 이걸 우리가 한번 좀 터치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의 말년의 삶의 토막토막 속에서 그런 그의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야곱이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공식 초청을 받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민을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와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인데, 그때 이 야곱은 그 바로 왕에게 축복해요. 이게 47장 7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 야곱을,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하면 알현하게 하는 것이죠. 황제잖아요. 그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놀리면 목숨이 날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앞에 서자마자 이 야곱이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로 왕은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실세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 통틀어서 이 애굽의 바로 왕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그냥 목축업을 하는 초라한 촌노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하면 그 바로왕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겠어요? 뭐 하룻가지 법 못 쓰는 줄 몰라서 그랬을까? 이 왕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야곱이 몰라서 그랬을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당시에 그 시대의 최고의 실세였던 그 왕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주눅들 만한데 그의 모습에서 주눅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애굽의 왕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나올 때도 또 축복하고 나옵니다. 이런 행위는 영적인 자신감과 성숙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족장이죠. 그 족장으로서 제사장적인 권위와 프라이드를 가지고 애굽 왕을 축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그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축복하고, 그것이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우리가 이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특권을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온 지 한 17년 정도 됐을 때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애굽 땅에서 이 17년을 살았는데 이제 야곱이 생을 마칠 때가 됐다고 하는 어떤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에게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이곳에 묻지 마라. 그리고 나를 우리 선조들이 묻혔던 곳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가나안의 헤브론이죠. 거기에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돈을 억지로 지불합니다. 지불하고 그 밭을 샀어요. 나중에 이것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후대에 와서 그렇게 했던 곳인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미 그곳에 장사되어 있고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곳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지금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곳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게 되어지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영에 묻히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 야곱은 지금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단지 내가 선영에 묻혀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고 나를 그곳에 묻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곳에 와야 돼. 지금 이곳에 우리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갈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저기 따로 있어. 나를 그곳에 묻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소망.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다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이 그에게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죽은 후에야 어느 곳에 묻히면 어떠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소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하나의 자각, 그가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각,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소홀히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해 놓으신 것이 성경에 많습니다. 절대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걸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지고 있었어요. 아마 야곱이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있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계셨고 그때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도 있었지만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어떤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셨구나, 계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가출을 하고 들판에 나갔을 때, 그 루스라고는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실 때, 하나님도 여기도 계시구나, 그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렸을 때 그의 신앙이 뭐가 뭔지를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그 언약의 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은 자기가 죽거든 자기 선조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으라고 하면서 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멋진 풍경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걸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때 이 야곱은 너무나 연로하고 쇠약했기 때문에 침상에서도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정도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누워서 그냥 보다 침상머리에서 자녀들 다 있는 가운데 하나님 경배하고 그러면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참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제 부친의 임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1년 됐을 때 제 부친이 세상을 떠난데요. 부고를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제 아버지는 평생에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오히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어머니와 가난한 시골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그래서 아유 목회가 할 것 아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들들 전부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뭐가 그렇게 목사하는 것이 좋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근데 그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 넷 중에 하나 빼고 다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래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영적으로 아주 깊은 모습이죠. 또 하나 이 야곱의 영적 성숙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이 그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그러니까 손자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이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겠다고 합니다. 아마 요셉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인데 할아버지에게는 손자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아들로 입적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외에 나중에 네가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들은 네 아들이 될 것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가 있잖아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였고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렇게 각 지역의 제사장으로서의 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아들,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이런 아들처럼 똑같이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반 지파가 그곳의 땅을 이미 분배를 받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반은 들어와서 얻게 되는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자신에게 입적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과 똑같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이 할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큰 아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오른팔 쪽에 므낫세를 그쪽에 놓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이 닿는 곳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오른팔은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그런 권위와 능력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므낫세로 하여금 그런 축복을 받게 하고자 그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머무는 곳에 아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왼손이 닿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구약에 보면 막 그 시대가 그냥 환경적으로 그렇지 않겠나. 먼지가 많고 중동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백내장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의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 보면 다 연세가 들면 눈이 어두워요. 눈이. 그런데 이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죠. 그런데 하여튼 뭐 이들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엇바꿔서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이게 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못 보셔서 그러나 하고 아버지 아니에요. 이 지금 장자가 오른쪽에 있어요. 하고 손을 이제 이렇게 바꿔서 교정하려고 하자. 이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다 안다. 하지만 이 차남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거야. 참 이건 이제 좀 신학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재밌는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야곱도 장자가 아니거든요. 야곱도 차자거든요. 쌍둥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크게 하신다고 할까? 이건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야곱은 지금 눈이 어두웠지만,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은 굉장히 밝은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확실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그러지 못하고 사실 에스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좀 여러 상황을 바꿔,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미 해놨는데 이 이삭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야곱은 영안이 밝은 거예요. 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한 이 축복, 그 내용을 좀 이제 잠깐 좀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요셉이 그 야곱이 그의 두 손자에게 이제는 입적을 했으니까 아들이죠. 한 이런 축복의 내용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해야 할 축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축복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그 48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조금 뺐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전반절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 배성의 계승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가 평생 섬기던 그 하나님을 그냥 계승해 나가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 삶을 살도록 그걸 축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식들에게 계승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축복이 참 중요해요. 내가 평생에 섬기던 그 하나님을 이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이건 참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축복 아니겠습니까? 4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또 축복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복받은 자의 상징이 될 만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말 복을 받아서 이 복받는 사람들의 어떤 심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하여 해놓은 그 축복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렇던 야곱은 그의 말년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아주 품위 있고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에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후반이 다 멋지게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전반기든 후반기든 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멋지게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후반을 모두 다 잘 살면 좋겠지만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영육간에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반이 더 좋아야 돼요. 인생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풍성하고 여유 있고 복되고 멋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가지겠다고 어떻게 좀 더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그거요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좀 멋지게 끝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바울 서신에 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사람 딱 3번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서신의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 사실 마지막이거든요. 그 4장에 보면 데마를 언급을 합니다. 그 데마를 언급하는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아주 쓸쓸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데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손발 노릇을 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을 보면 그 데마와는 상당히 반대예요. 그의 인생 초반은 아버지를 속이고 가출을 하고 정말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온갖 수당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인생에 태클 걸고 천하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정말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멋지게 믿음의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 축복의 사람,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변화의 과정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나중에 멋진 사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